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한국의 원형문화 빛의 세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남과 북, 이념과 세대, 지역 갈등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한국. 이곳에 지구 문명의 서광과 절망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외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20세기의 상처와 비극은 시원 역사와 뿌리 문화가 왜곡 말살되면서 한국인이 본래 지니고 있던 숭고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하버드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동학 연구를 부탁받아 아시아 이상주의를 저술한 이홍범 박사는 왜곡된 한국사를 전 세계에 고발한 선구자였다. 한국사를 파괴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한 그는 오늘날 강단 사학자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식민지 유산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일 항쟁기 때 상식이던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환빠라는 낙인을 찍는다. 민족주의를 주장한다는 비난과 함께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빠진다며 유사 역사학으로 사이비 몰이를 한다. 한국인으로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뿌리와 그 선조들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았는지 한국의 고유문화와 시원 역사의 정통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문화에 종속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동학이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용범 박사는 고대 한국의 이상주의가 유교, 불교, 도교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한국의 시원 역사, 원형 문화의 결정체인 동학을 통해 부활했다고 말한다. 동학은 종교를 초월한 무국대도의 문명시대를 선언했다. 오늘 우리가 일제에 의해 압살당한 환국, 배달, 조선의 시원 역사와 문화정신을 되찾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고대 한국의 이상주의가 동방 창세 문명의 원형질인 삼성조 시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시원 문화이자 한국의 원형 문화는 대우주의 빛의 세계, 곧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신 환국, 배달, 조선의 제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제천 행사는 삼성조 시대를 거쳐 오늘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10월 3일 개천절의 제천 행사는 삼신상제님의 조화의 광명꽃, 한 송이 대우주의 찬란한 빛꽃을 전수받는 축제의 장이었다. 그 빛의 세계를 체험하는 대축제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임을 한국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 환국과 배달의 정통을 계승한 단군조선이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옛 조선의 광명 삼신관이 무너지면서 한국인은 개천절의 본래 의미와 제천 행사에서 체험한 무궁한 우주의 빛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자손들은 우주광명 빛꽃 문화의 원형 정신과 영성 문화를 완전히 망각한 채 동서에서 들어온 유불선 기독교에 자신의 영혼을 의지하며 삶의 안식처로 삼아왔다. 그러나 역사 문화를 구성하는 원형 정신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는 석가, 공자, 예수의 진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7,000년의 무궁한 대우주의 빛의 세계를 체험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한국인 99%가 모르고 있는 한국사의 진면목을 알아보자. 지구 문명의 원형 세계를 전해주는 환국, 배달, 조선의 삼왕조 시대를 열고 다스린 건국자들에 대한 최초의 기록 문서로서 신라시대 고승인 안암로의 삼성기와 고려말 충신인 원동중의 삼성기가 전한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도 극히 일부 남아있다. 계연수는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편찬하며 안암로의 삼성기를 삼성기 전 상편으로, 원동중의 삼성기를 삼성기 전 하편으로 묶었다. 삼성기 전 상편을 지은 안암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안홍이다. 해동 고승전에서는 안홍과 안함을 동일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안함은 세소고기를 지은 원광법사와 동시대 인물로 6세기 말부터 7세기 전반에 활동한 신라의 고승이다. 진평왕의 명을 받고 유학을 가서 밀종의 총본산인 대흥선사에 머물며 십승 비법과 현의를 수학하고 돌아와 신라 황룡사에서 밀교 경전을 번역하고 상고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삼성기 전 하편을 지은 원동중의 후는 운곡 또는 동중으로 본명은 천석이다. 고려말 충신인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으며 완고한 수흥품과 대쪽 같은 선비정신을 지녀 호를 동중이라 하였다. 역사에 정통하여 야록 6권을 지었는데 후손들이 필화를 염려하여 모두 그의 유언대로 무덤 속에 넣었다고 전한다. 범세동과 함께 화해사전을 편찬하였다. 삼성기 전 상은 빛의 나라 환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삼성기 전 하에서는 약 2만 년 전 인류의 진정한 첫 번째 조상이 누구인지를 최초로 이야기하고 있다. 삼성기 전 상은 한국인의 시원 역사와 인류 도통 문화, 신선 문화의 맥이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사국시대로 계승된 7천년 역사의 나라 족보를 전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기전 상편의 첫 문장 오환건국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근본 주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오환은 한국인과 인류의 문화 근원, 인간 존재의 목적은 내 생명의 본성인 우주의 영원한 대광명, 그 참모습인 빛꽃 환화를 내 몸과 마음과 영체에 성취해서 밝고 밝은 천지와 함께 사는 광명인간, 홍익인간이 되라는 인간상의 최상의 깨달음을 전해준다. 이것이 삼성조 시대의 환인, 환웅, 단군 성조가 삼성기에서 전해주는 우주 광명의 원형 문화 역사의 깨달음이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신성한 날입니다. 10월은 개천의 달,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개천이란 무엇인가? 개천절의 진정한 참뜻은 무엇인가? 한국인이 거의 100%가 개천절의 근본 참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치유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깊은 상처, 역사 파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새롭게 각성하면서 건국,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개천의 참뜻인데 얼마나 거창해요. 10개자 하늘천자, 하늘을 열었다? 하늘을 어떻게 열어? 하늘은 이 시간의 주체, 주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과의 만물, 지구 중심으로 할 때 하늘에 매여 있거든.
하늘을 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천절은 역사 문명의 시간 질서가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왕조 국가,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즉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개천절이 개국, 건국절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나라를 세웠냐? 이게 건국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국의 건국절의 논리 핵심이 뭐냐? 지금 플래카드 보면은 환국, 배달, 조선, 이 삼성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환국, 배달, 이 조선, 창세, 삼성조, 시원 역사, 이것이 건국절이야. 그런데 우리의 그 역사, 문화 정신, 문화의 그 영혼이 이렇게 해서 다 파괴당해. 역사 문서가 없거든. 그리고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내버려 둔 거야. 삼국유사 문서를 보면 고조선조의 건국절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왕침이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왕 2000제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유단군 왕검이 계셨다는 거. 있을 유자. 유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아사달의 나라를 세우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개국호 나라를 열고 조선이라고 했다. 개국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시다. 언제냐? 윤임금과 같은 때다. 윤임금 즉의 50년 뒤 무진년에 당군조선을 세웠어요. 이건 건국절에 대한 아주 완벽한 역사의 가장 놀라운 기록이다. 여러분 사마천사기라든지 유럽의 무슨 뭐 헤라도투스의 어떤 책에도 이런 정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논리를 끌고 나가냐면은 이련 스님이 당군조선은 어디서 왔냐? 그러고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환국이 있었는데 그걸 석유 환인으로 해서 환국이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그 식민사학자들에게 주장을 하는 거야. 환국이 있었으니까 그 통치자, 건국자, 환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 환국의 그 계승자 환웅천왕이 태백산 산정 신단소에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나라를 세우고 그때 그 족속을 통합을 할 때 일웅일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마리 곰 호랭이가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다 이게 곰과 호랭이가 사람 되려고 했던 그런 신화적 이야기라고. 내가 환단고기 콘설트 때 얘기해. 맹호부대가 월남에 갔으면은 호랭이가 갔냐? 토템이잖아. 호랭이하고 곰이 어떻게 마늘하고 뭘 먹고서 사람이 되나? 그건 생리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당군이 있었고 그 당군의 조선은 환국을 계승해서 나라를 창건한 환웅천왕의 그 신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열었는데 그때 환국에서 무리 3천을 데리고 왔다. 그 3,000명이 누구냐? 그 3,000명이 이렇게 배낭을 미고 산을 오르는 모습을 나는 한번 직접 봤는데 본 사람이 많더라고. 수행자 가운데. 그게 우주의 시간 공간 속 빛의 세계, 이 우주 역사는 다 살아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는 환웅천왕이 두 번째 배달국을 건국한 이야기가 한 70%가 돼요. 그 내용 자체가. 당군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역사 문화가 완전히 다 파괴당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배달 조선은 알려고도 않고 관심 자체가 없고 또 그것을 묻고 그걸 적극적으로 뭔가 파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그 영국에서 오신 그쪽 회장님이 질문하는 걸 제가 화면으로 봤어요. 환단고기가 우유서라고 하는데 조작된 책이라고 하는데 믿을 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환단고기는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나라를 세웠냐 그렇게 간명하게 정말 끝내주는
역사 기록의 정법으로 그렇게 한 기록을 우리가 못 보는데 환단고기는 그런 내용으로 꽉 들어찬 거예요. 환단고기는 뭐냐? 환단고기는 우선 발굴 한자냐 우주광명환, 그것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찬 천지광명, 그것을 깨달은 바로 우리 한국인과 인류의 조상들의 진정한 역사 이야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인도 세계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문화축제가 있어요. 인도에 가보면은 뭐 1,000만 명, 몇 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가보면. 또 일본은 일본대로 지역 축제 맛집이가 얼마나 많아요. 가서 보면은. 근데 왜 한국인은 한국 문화 역사를 가지고 축제가 없냐? 전부 외국 뭐 이런 문화 갖다가 뮤지컬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10년 전후부터 1만 년 조국, 너의 조국을 노래해라. 그러려면 역사 문화 알아야 되잖아요. 환단고기 콘서트를 쭉 하면서 지구촌 답사를 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문화 원류, 잃어버린 이 광명의 세계 좀 노래 가사도 붙이고 또 예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주인 행세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또 그런 그 문헌 정보 이런 거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10월 세계 개천문화 축제를 하면 한 달 동안, 원래 이게 음력에 하는 거지만 지금은 생활상으로 뭐 양력 10월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그냥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린이 청소년들 문화 체험하는데 성지순례, 강화도 마리산 누가 가볼 데가 많잖아. 자, 이제는 우리가 다 뭉쳐가지고 한류의 근원을 드러내서 이 개천 세계문화 대축제를 하자. 민족의 축제로. 자, 이 환단고기는 한 왕조사에서 가장 수준 높은 최상의 그런 지성인들, 정말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그럴 정도로 이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안암로, 원동중, 행촌이암, 범세동, 북비어 기록한 사람 8권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태백일사를 묶어낸 바로 일십당 이맥이라는 양반. 이분들이 한 왕조에서 가장 높은 아주 최고 토클래스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에요. 안암로 첫 번째 삼성기 상을 기록한 분은 도통한 분이야. 신라에서 10대 성인의 한 분이다. 해동고성전을 보면은 이런 돗자리를 깔고 천지를 날라댕긴 인물이야. 수나라 유학을 해서 3번이나 그 대흥선사 가서 이 양반이 거주했던 뭐 그런 그 기록도 있는데요. 안암로는 안홍이라고도 했어. 안홍. 처음에. 그러다가 안함. 이 안이 뭐냐 이게 안이. 이것을 스님이니까 도통 승려니까 이 부처의 마음, 대자연과 하나가 된 대자연 자체가 돼버린 그걸 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환국의 그 첫 건국자인 안파견 환인의 안입니다. 사실은 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정의, 우주의 광명, 빛의 마음, 그것을 품고 있는, 그와 늘 하나가 돼서 사는 노선생이다. 우리 그 장로라고 해서 이 도교 계열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장로, 높으신 스승님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암로다. 우주의 빛이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큰 스승님이다. 원동종이라는 인물은 이 책이 올해 몇십 년을 읽으면은 이쪽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거를 짜맞춘 이렇게 깍지를 끼워가지고 안암로의 삼성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어쩌면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 고려말 원동중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핵심을 갖다 여기다 써놨냐. 원동중은 아주 심성이 대쪽 같아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건국을 할 때 원래는 그분한테 그 역사를 배웠는데, 원동중이 누구냐 도대체. 원시족보를 다 찾아 10년을 해 안 나와. 원시족보 담당자들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원동중은.
그러면은 뭐냐? 보니까 삼성기를 쓴 주인공이 이 운곡 원천석이야. 도문동 70인.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진나라 때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역사 비판가 동호라고 하는 인물을 따가지고 두 번째 동호다 내가 해서 원동중 버금중자를 썼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들려오는 비밀스러운 얘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원래는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동력동자에 가운데 중자다. 내가 원래 썼던 건 나는 동방이 중심이다. 이거 한번 오늘 이 기운을 받을 만하죠. 나는 동방의 중심 자체다. 정신이 열리는 거야. 개안이 되고. 아, 우리가 역사에는 이런 그 구전, 은밀하게 내려오는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이야기도 많아요. 그게. 자, 이제 원주의 원천성 묘를 찾아갔어요. 그 묘를 찾아가서 그 아래에 이제 그 이 양반 행적을 쭉 이렇게 그 써놓은 게 있어요. 팻말로 해가지고. 보니까 원래 이제 역사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야사책을 뭐 대학원 썼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이 내가 쓴 삼성기를 읽다가 들키면은 전부 참살돼 죽으니까 유교문화에서 그렇게 해서 무덤에다 넣어라. 그래서 인봉을 했다는 게 그 무덤 밑에 가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리고 옆에 사당이 있고 그분에게 이제 그런 그 배례를 하면서 그날 내려왔는데 여기를 원주 갈 때는 잘 보고 그럽니다. 이쪽을 산이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공경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그 모든 가치관 총체적인 틀이 박히는 마지막 역사 대전쟁이 광풍처럼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만 년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을 오늘 다 함께 각성 크게 깨치면서 난공불락의 역사 문화의 원전 환단곡이 이 삼성기. 자, 지금부터 삼성기 강독 시간 원서를 전해드렸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삼성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삼성기 상의 첫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소리 내면서 오한건국의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직 천하사 위독화지신하시니 광명조우주하시며 고나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항득쾌락하시며 승유지기하사 묘계자연 하시니라. 오한건국이 최고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나우자야. 나우자도 되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수로서 우리 이렇게 되는데 나는 환하다. 우주광명 환이야. 나는 우주광명 환이다. 너도 우주광명 환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광명 환이다. 오환이야. 자, 이 구절은 억지 주장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최종판 선언입니다.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 됐든 뭐 신구약이 됐든 이슬람 문명이 됐든 육아에 무슨 주역을 도통을 하든 이 두 글자야. 줄이면 한 글자야. 우주광명 환, 영원한 빛. 이게 지금 환이거든요. 이 한 글자야. 모든 종교 원형도 지금 많이 다 조금씩 왜곡이 돼 있는데 근본은 예수님도 빛의 자녀가 되라. 그게 핵이야. 천국이 뭐냐? 영원한 빛의 세계. 거기에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다. 그거야.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빛이야. 영원한 빛, 환. 이 말을 생활에서 재밌게 써. 야, 너 신수가 호환하다? 호환하다? 환하다? 이 환이 안 돼서 쓴 언어가 뭐냐? 내가 밝은 행복이 없는 뭔가 나는 우울하다. 그게 한이야. 환에서 한이 된 거야. 자, 오늘 오환건국
우리는 환이다. 우리가 광명인간이 돼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우선은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머리다 넣고 우리는 환이다. 나는 우주 광명이다. 이게 이제 명제예요. 궁극명제. 모든 도통, 수행, 영성주의자, 요가, 모든 성자들의 최종적 결론, 국가, 경영, 정치의 궁극 목적도, 인간의 어떤 분야에 일하든지 존재 목적도 우주의 광명인간, 환이 되는 거다. 유일신이 제400력 지천하사. 이게 갑자기 최초의 나라 혼국 얘기가 나오고서 갑자기 트는 거야. 한 분의 신이 계셔서. 그럼 오환인데, 그럼 그 환이 뭐니? 우주광명이라는 게 뭐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한 분이 신이 계셔서 있을 유자야. 어디에? 제400력 지천. 천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에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400력을 그 일본에서 한 10개국 하는 아주 언어 대학자가 있어. 이 양반이 400력은 100이라는 건 광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력이라는 건 전미사처럼 해서 그런 그 아주 정말로 놀라운 대광명의 하늘이다. 제가 그걸 취해서 썼어요. 한 분의 신이 400력 하늘에 계신데 우이 독화지신. 독화. 이 화라는 게 변화보다 더 이 상층 한 차원 높은 것이 조화인데 스스로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셔서 여기서부터는 신이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한 분 신이 아니고 삼신이야.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이 현실 세계 시간과 공간에서 신을 인식할 때는 그런 유일신을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바로 분화된 신으로 삼신으로 인식을 한다. 손가락이 한 마디인데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하나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신도.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깨달음의 아주 기초 ABCD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관의 문제인데요. 자,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돼서 우주를 이렇게 만드는 조물주 창조의 신이 되셔가지고 광명조 우주하시면 그 신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친다 이거야. 온 우주를 비춘다니까 우주라는 건 이 빛으로 꽉 찬 거야. 환으로 꽉 찼다. 이 온 우주는. 자,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고나생 만물하시며 그 신의 무궁한 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이렇게 낳는 거야. 창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주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생구시하서 항득표라 가시면 장생구시를 우리가 그냥 원론적으로 오래구자에 볼시자거든. 오래오래 뭘 보시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신이? 이것은 자연신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인격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빛 속에 있는 빛의 신, 그 빛의 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인격신이 아니야. 전혀 형상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틀을 우리가 알고서 여기서 구시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신의 빛을 보는 눈이 있어요. 육안은 2개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눈은 수직으로 3개가 있어. 거기를 쭉 늘 거기를 봐야 되거든. 그래야 오래 사는 거야. 제가 이런 정의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신의 궁극이 인간이고 인간의 궁극은 신이다. 인간의 본성, 존재 본성, 인간의 존재의 궁극 목적은 신성, 내 몸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드러내서 그런 신적 존재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신은 궁극으로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현현을 해서 신의 그런 존재 목적이나 가르침이라든지 뭐 어떤 진리 이런 것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된다. 신과 인간은 그래서 둘로 구분은 되지만은 본질은 하나다. 그런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성효지기하사. 지극한 조화의 기운을 타고 노신다는 거야. 이것이 직이라는 것이 이제 오환할 때의 우주광명 빛인데 묘계자연하시며 오묘히 이 자연에 기합을 하신다. 무이화로 완벽한 하나로
하나가 돼서 존재하신다. 그러고 나서 뭐냐? 무형이 현하고 형상이 없는데 나타나.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어떤 순수 생각으로 나타나려면은 할아버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자비로운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건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뭐냐? 무의작 함이 없이 모든 걸 지어. 이렇게 사람도 짓고 만물을 지어내. 바다에 있는 거 뭐 모든 거. 무의작하시고 무언이 행하시니라. 말없이 모든 걸 행하는 거야. 말없이. 말없이 어떻게 해? 인간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뭘 짓고 소통을 하는데 어떤 언어의 근원적인 절대 의식세계가 있다는 거야. 소통세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 이래 어느 날 강 동료 동남 젊은이 그 동료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사이에다 보냈다 이거야. 자, 이게 이제 800이라고 하는 게 이 무병, 장수, 빛의 숫자, 그게 불멸을 상징해, 임모텔리티. 그래서 이 빛의 문화는 이제 이런 그 문화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제 그런 걸 한번 뒤에 눈여겨 보시고요. 흑수 백산은 환국이 탄생한 그 흑수, 여기서는 바이칼이야. 이걸 천에다, 환당고에서 북해다. 북해. 거기 사는 천산이다. 어시에 이때 환인이 여기 강군으로. 자, 환인이 이때 환인이 나왔다는 거야. 이 환인이라고 하는 그 최초 건국자 이분이 또한 감군이라는 건 무리를 감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군장 호칭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 호칭이 저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천계에서 거주하셨다. 천계는 여기서는 천산의 경계. 그 천산의 그 세계에서 머무르셨다. 이건 천상에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왜? 환단국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석바로하사 돌을 비벼가지고 이제 불을 일으켜가지고 시교숙식 최초로 이 음식을 익혀 먹는 걸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시의 바로 이분을 뭐라고 하느냐? 천재 환인씨라고 하고 또는 안파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전 7세로 돼 연대는 불가고하다. 이게 이제 환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 장을 보면은 후에 환웅씨 계흥하사 이렇게 나오거든. 자, 환웅씨가 계흥, 환국을 계승해서 부흥을 시켰단 말이야. 계흥. 이게 건국의 논리야. 봉천신지조하시고 천신의 조명, 그 명령을 받다. 여기서 천신이 누구냐? 1만 년 동안 우리 한국인이 모셔온 원 하나님, 본래 하나님. 유불선 기독교에서 말했던 그 신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진짜 하나님, 삼신상견입니다. 그 다음에 강우, 백산, 흑수지지. 여기도 이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환웅에. 이것은 바로 바이칼하고 거기 있는 위에 있는 천산이 아니고 더 내려와가지고 대흥한령 산맥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 지위 환인, 마지막 환인 때 이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기후 변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 요인에 의해서 나라를 새로 세워야겠다. 아버님, 제가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정여정어 천평. 천평에 남자의 우물과 여자의 우물을 팠다. 팔착자거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남자의 우물을 마시면은 남자를 낳는 거야. 여자의 우물을 마시면은 딸을 낳는 거야. 진짜 그게 있습니까? 이것은 중국에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이 풍속이. 한번 잠깐 보죠. 중국 소수민족 동족의 남정 여정 문화. 중국 귀주성 종강현 고증향 점리촌은 동족의 집성촌이다. 이곳의 용수정 우물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삼성기전 상편에서 전하는 배달시대의 자정과 여정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이 우물의 신비한 내력을 밝히는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리촌 동족마을의 남녀 성비는 오늘날까지도 대체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은 점리촌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환화초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 전해지며
동족마을에서 여성만이 계승할 수 있는 직책인 약사와 남녀 용수종의 도움으로 완성된다. 환화초는 점리촌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희망이요 문화이다. 우리는 또한 점리촌의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문화와 출산 개념이 큰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점리촌의 상속제도 또한 자녀 모두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으로 남녀 평등을 실현하였다. 또한 점리촌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하는 만혼만육을 제창하고 이종 간, 고종 간의 결혼을 절대 금지하였으므로 수백 년 동안 점리촌에서는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점리촌은 언론 매체에서 중국 인구 문화의 최고 마을로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장수 마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점리촌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낸 생명의 기적이다. 중국에서 이제 가장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의 그 인구 균형에 대해서 이게 모델 샘플이 되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어떤 여신과 같은 그 여성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거기서 뽑히고 또 계승을 하면서 중국에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이 풍속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천평은 아주 넓은 벌판. 이게 넓은 벌판인데 우리가 중국의 그 3대 평야 가운데 이제 한 평야가 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쪽에. 그건 중국 문화에 전혀 아니에요, 이거. 자, 우선 획정지어 청구의 농사터를 거기에 이제 그 규획 정리를 했다, 이거. 지천부이 나시고 천부경과 왕님의 어인, 옥쇠를 가지고 오사를 주장하셔. 오사라는 거 이제 뭐 주선왕이니 주곡이니 뭐 해서 이런 나라 경영의 그 5가지 분야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뭐 오부 장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세이와사 홍익인간 하시면 이건 건국의 정신이야.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윤리 시간에 철학 시간에 어느 시간에도 홍익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시원스럽게 가르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입도신시하고 국칭 배달하시. 입도신시 국칭 배달 얼마나 단순해.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그랬다. 그러고서 택 37이라서 37 21일을 택해서 천신의 제를 지내고 대한제국 고종황제 때까지 지금까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잖아요. 기신외물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온갖 것, 외물이라는 건 온갖 것이야. 이것을 금기한다 이거예요. 쳐다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문을 닫고 기신외물하사 폐문자수 스스로 닦는 거야. 이 대우주의 오한이 되기 위해서 내가 우주광명이 되기 위해서 주원유공하시며 주음은 만투라를 읽었다는 거야. 우주 최초의 노래. 우주의 근원이 되는 노래를 영적 노래를 부르면서 공덕을 이루셨다. 이건 오한이 됐다는 거야. 유공이라는 건 공덕을 세웠다. 그래 복약 성선하시며 약을 복용하면서 신선을 이뤘다. 이것은 예전에는 먹거리가 대개 이제 산의 풀이라든지 과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어떤 건 먹으면 사람이 성질이 나더라, 화가 나더라, 잠이 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약초를 먹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고 획계지례하시며 괴를 그어서 세상 오는 일을 알아서 그러고서 집상운신하시니라. 우주의 이 변화 빛의 에너지의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을 부렸다는 거야. 예전에는 인간이 신을 움직여. 그게 이제 이 인본주의 문화의 참된 경계인데요. 그래서 명불령제철하사 이 신령스러운 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철 모든 그 밝은 이들을 모아서 보필로 삼았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머니 문화의 그 근본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제 그 받아들인다, 맞이했다 이거야. 웅시족의 여왕님을 맞이해서 위후 황후로 삼은 거야.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여왕님 이야기가 없냐 이거야. 중국에는 이 여왕님 이야기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역사문에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우화량 유적에서 나온 거야. 5,000년 5,500년 광희의
지금 그 우아량 유적지에서 보면 9,000년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거 해석을 못하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한 장도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다, 황하 문화가 아니다, 이건 신비의 왕국이다, 플래카드를 그렇게 써붙여놨어. 그러니까 한국의 이 사학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침묵을 지키니까 황하 문명, 만리장성 저 북쪽에 있는 북방 문명이다 그랬어. 세계 논문을 쓰고 다 책을 내가지고 지금 이 모든 문화는 중국의 북방 문명으로 돼 있어요. 그게 환국 배달 조선 문명이야. 자, 우리가 이 홍산문화 유적지 보면은 그 여신묘에서 삼국유사에 환단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왕님이 21일 동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지금 우아량 현장에서 거대한 반궁전처럼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혼가질에 혼가에 결혼의 예식을 정해가지고 이 숲이 짐승의 그런 가죽으로서 예물을 삼았다. 경정 유축하시며 곡식을 신고 그다음에 이런 짐승을 길러서, 그러니까 목축 시대면서 농경 문화고 농경 문화면서도 목축 이런 문화를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바다에 둘러싸이는 반섬이야. 해양 문화, 그다음에 농경 문화, 대륙 문화, 이거를 융합하고 있는 문화. 이게 한류의 어떤 혼이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다음에 지시교육, 그 시장을 열어서 장터를 열어서 교역, 이게 맞바꾸게 구역이 공부하시 9이라는 건 꽉 찬 숫자니까 온갖 동서남북 지역에서 거기서 이렇게 세금을 공부 바쳐가지고 조수 솔무라. 그러니까 먹는 게 풍족하니까 온갖 새들 짐승들이 와서 춤을 춘다 이거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후인이 이분을 지상 최고 신으로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세사부절 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절에 가보면 이제 그러면 이 배달 신실한 나라가 누가 계승했냐, 그게 4장이에요. 후에 신인 왕검이, 이분은 원래 별칭이 신인 왕검이야. 여기서부터 인본주의 정치문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당군조선 강도 불암지산 단목지어 불암산 단목의 터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신지덕, 지극히 신성한 덕과 겸성, 그 성인의 인자함을 겸해가지고, 그 다음 문구가 매우 중요한데 능히 계승을 했다 이거. 여기서 이 조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왕명을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배달국의 마지막 환웅이 누구냐면 18번째 거불단 환웅인데 자기의 아버지 거불단 환웅의 왕명을 받들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 능성조 왕명을 받들어서, 그리고 계천 천명을 이어서 왕이 되려면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면은 반드시 전임 왕의 정통권과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움직이는 바로 이 천명, 삼신상제님의 천명, 왕명과 천명을 동시에 이렇게 전수받아야 건국,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아주 제대로 된 정통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건국, 인도의 인극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은 당군 조선, 당군 왕검님이 바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의 규범이 있어요. 이걸 홍범구주라고 그래. 5번째가 황극이야. 정치에는 황극, 나라의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거야. 나라의 주인을 바로 뽑아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패망이냐, 어둠의 역사냐, 전쟁이냐, 분열이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탕유열, 그 당군 조선의 그 문화정신이라는 거, 외탕유열 정말 강건하고 아주 대단했다는 거야. 구한지민이, 주변의 모든 이 구한지민, 광명의 족속들이, 백성들이 하멸성복 다 기뻐서 받들었다. 순복을 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을 추대해가지고 천재 화신으로 오신 분이고, 이분을 임금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신시 교규화사. 옛날 신시, 배달의 그 신시의 옛 규범,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 풍속을 회복을 하시고 설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세웠는데, 개국 후 조선.
설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이런 표현이 이제 쭉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이 단공무이 뭐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좌정세계 천하를 이렇게 바로잡고 현묘득도 아주 현묘한 법으로 도통을 했다. 이제 이게 이제 오한이 되는 법인데 접하군생도 원래 이 오한에 우주의 빛이 광명에 돌아서 이 군생들 모든 생명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만유 생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시켜서 교화를 했다. 그래서 여기 팽우, 성조, 고시, 신지, 기성으로 하여금 이 토지나 집 짓는 거 건축,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서계 이런 문자, 의학, 그다음에 나흘로 하여금 뭐 판적 지금의 이 호적 뭐 이런 희로 하여금 괴석, 우로 하여금 병마 이런 거 군사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비서갑의 하백렬을 맞이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치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그 비단 짜는 거, 누에 기르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가 이런 그 비단 문화, 그다음에 이런 도장 문화, 또 이런 가본 문화. 우리나라 최초가 지구 문명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6장에 보면은 단군 조선이 이제 쇠멸해 가지고서 44세 구물 단군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꿨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고 6장 거기 보면 백악으로부터 장단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이제 8조라고 하는 그 세상 그 법률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대로 나라가 이렇게 이제 흥성하게 돌아갔다. 8절에 끝에 보면 단군 왕검이 무진년 통국 쭉 나라가 이렇게 계승돼 가지고 47세 47번의 단군이 있었는데 그 영년이 2096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은 올해 단군이 연호가 어떻게 되냐? 4천 뭐라고 하대요? 이런 정도 말하면 보통 조사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명동 가가지고 우리가 몇 년이죠? 2024년 서기는 다 알잖아. 우리 어릴 때도 단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 몰라. 서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서력전 2333년에 어디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됐거든. 지금 교과서에 일부에 보면은. 그러니까 2333년에다가 2024년을 더하면은 단군 기원 단기 4357. 그다음에 환국을 알면은 쉬워 이제. 환국은 9221년. 그리고 신시 개천 5921년. 하여간 그 세 개 환기, 신시, 그다음에 이 단기, 그다음에 서력으로 2024년이다. 그다음에 그 7절로 넘어가면은 그 첫째에서 야,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이 망하고 어디로 간 거냐? 이게 없어. 그 잃어버린 이 중간 허리가 잘린 게 북부여인데 이때 망할 때 서력전 239년에 단군 조선 본조가 망하기 1년 전에 웅심산에서 해모수가 나와서 500명을 거느리고서 나라를 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8절에는 그럼 고구려는 어디서 왔냐? 고구려는 바로 해모수, 북부에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고구려는 나라를 창건한 게 아니고 북부의 해모수에 그 나라를 사위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계승을 하고 그 해모수라는 분의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야.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시조 할아버지를 받들면서 그걸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꿨다. 간판을 갈아 끼웠다. 그 내용이 광개태도왕 비문에 나온다 이거예요. 출자 북부여의 그 고향에서 태어났다. 출생했다는 얘기야. 원래 글자 뜻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살펴보고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1만 년 역사 문화를 한번 원전 강독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본래 동북아 문화의 종주로서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힘차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형제처럼 결집을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 문화를 여는 바로 그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서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황금의 새 역사 그 중심 순간에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